오늘은 에베소서 첫 강해 설교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대략 1년의 시간이 소요될 듯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2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에 옥중 서신으로 작성하여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보낸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 10년 전에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한 곳에서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도 없고, 에베소는 그만큼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역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옥중 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옥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 서신, 옥에서 썼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밀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비바람에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들이 많은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책은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장로교회를 시작한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은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기를 거듭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콜리지라는 사람은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을 에베소서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 많이 보고 계시다면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설교가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작사 작곡한 것이 할렐루야였다면, 바울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쓴 책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에베소서일 것이라고. 그만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알겠지만 골로새서와 구조적인 것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55개의 절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 시대 때 해상과 육상에 교차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성전이 우뚝하게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유명한 도서관 하나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셀수스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내와 배낭여행을 15일 동안 간 곳이 터키였거든요. 그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가끔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때 그 마음으로 속으로 아니야, 그때처럼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동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긴 장거리는 무조건 밤 7시, 8시에 출발하는 장거리 버스를 타는 겁니다. 차 안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청결할 수가 없죠. 그 버스를 타고 터키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에서 가파도키아로 갈 때 12시간을 밤새도록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얀탈리아라는 곳으로 갈 때는 또 10시간 또 버스 타고 우리 아내가 낭만적이구나. 그런 기억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다시 가고 싶다. 그때 갔던 곳이 에페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헤라클라이아스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람한 그 남자의 그 이 조각상도 크게 그 도서관 옆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상이 숭배되었던 그 땅, 신전으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을 황제요 신이라고 칭했던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3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는 지금도 끊임없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심지어 그가 떠났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여서 사역을 하게 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위한 복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교회인 그 교회에 전하는 동시에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뜻에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해람장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해람장이 있다. 근데 그 편지는 현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올 때에 반드시 읽으라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해람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추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중심교회였고 모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다 보니까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 에베소 교회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서는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곳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2해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는 자마다 수긍하였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6장에 걸친 말씀을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107번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동사로 또 명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려 19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번 중에서 19번이면 대략 6분의 1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전해진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중심, 그리고 책망받은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서신이 끝나는 그 장까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자들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적당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말씀을 원칙과 기준 삼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매우 심오한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잘만 이해하면 기독교는 무엇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척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몇 가지 강해 설교의 텍스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심장이 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주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시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함이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드는가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1절에서는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 본인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속된 표현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백에 한 사람이 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누구? 사도 바울은 보내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순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는 스스로가 보냄받은 사람이요 파송받은 사람임을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받은 스스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자 함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가 늘 강조하였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아시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10년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소망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은 평강에 대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전할 예정입니다. 헬라어 카리스라는 은혜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의 그리고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고백하는 샬롬이라는 이 평안, 평강, 평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대하는 평강과 성경이 제시하는 약속하는 그 평강은 그 성격이 때로 유격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우리 남편의 직장, 사업장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잘 이 땅에서 물질적 어려운 거 없지 아니하고 우리 애들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게 다 우리가 바라는 평강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말이라는 것에는 그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을 통하여서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는 서신마다 그 시작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뭔가 저들에게 꼭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려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생을 두고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늘 세상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스스로의 숨을 조여오며 점점 입지를 좁혀가는 가운데서 처형당하고 살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라는 것은, 인사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파악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금인지 은이 맞는지 그걸 이렇게 긁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거의 기준이 되는 그 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인사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였던 이유는 그들에게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지만 적어도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기성세대로서 부모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의 부모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심지어는 때를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릴 적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25와 또 일제 침략기, 또 군부 정권, 독재 정치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 시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인사를 많이 해요. 저는 몰랐는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그렇게 오래된 인사가 아니랍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 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연중 안개로 가득한 나라, 연중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1번 영국, 2번 잉글랜드. 어디일까요? 말같이 않아서 웃음도 안 나오시죠? 표정이. 이런 표정 참 드문 표정인데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영국 아닙니까? 영국의 인사가 뭐였느냐? 굿모닝. 따라해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서희, 점심때는 뭐라고 하죠? 인사말이? 점심때 하는 인사? 역시 수준이 높아서 하찮은 것에 질문 안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굿 애프터눈, 저녁에 굿 이브닝, 굿 나잇,
왜 합니까? 그들은 늘 우울함에 많이 살았어요. 창을 열면 좀 햇살이 쫙 비치면 좋은데 늘 그늘지고 우울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좀 좋은 삶,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밤에 앞에 굿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너의 하루가 굿모닝 되길 바래. 굿 애프터눈이 되길 원해. 인사는 그 시대를 담고 있고 그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 먼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평강에 대하여서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몸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내 사업자분들 왜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 지내게 되지? 하나님의 평강, 기도도 하였고 주신다고 하였던 그 평강, 그렇다면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개념인가 보다. 이런 의심과 궁금점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 믿으니까 뭐야? 하나님 있는데 왜 평강이 안 오냐는 거야. 서로 막 이제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으로 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서로 돌이켜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을 꽉 잡았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화해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너무 좋아. 이제 그만 좀 이제 좀 숨통 좀 텄으면 좋겠는데 꽉 놓고 이거 놓아주지 않아요. 숨은 답답한데 안전한 거예요. 왜?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평강,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연합되는 것이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연합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따라하십시오. 성경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여러분들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누군가와 또 물질과 물체, 상황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바랄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 육신이 편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이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평강.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한 무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공급받는 무리가 누구냐?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 전해지는 것 아니라 성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꽉 부둥켜 안고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쪼이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평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 평강과 평안, 그 에이덴의 그 샬롬이 사랑하는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잠깐 주저앉아서 물 한 잔 마셨는데 몸이 싹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지쳐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왜 그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하루 종일 교회를 막 열심히 하고 부목사일 때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뭐 하나 딱 올려져 있어.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앞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런 거 생각지 않았을 때 뭔가 위로가 됐대. 이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거예요. 뭐 물질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기쁘고 좋은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건 무엇이 아니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게 평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올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점심때 뷔페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나와요. 평강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에게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해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강조되었다는 것은 평강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확증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불려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와 교인들에게 이 평강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의 평강을 고백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기쁨과 은혜를 안 주시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찾아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삶에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들 그렇게 만사 형통, 무사태평이기를 원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강, 평안, 평화가 늘 허락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여유요, 잠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평강의 삶을 우리는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평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평강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들조차도 주술처럼 그 평강을 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다 낫게 하고 병을 고쳐주지만 또 복술과 거짓 예언으로 종교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었다라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거짓 예언자들과 목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 우리에게 큰
원리와 기준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평강이냐? 내가 보기에는 평강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고통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 보세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뭔지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늘 따라하는 것 굉장히 많네요. 자, 따라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음과 정신의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이때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입니다. 딸이라고 써있네요.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뭘 하더라? 분쟁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니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아니다. 근데 내가 주려고 하는 평안이 있긴 있는데 너희들 잘 봐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을 돌아봐라. 분쟁밖에 없지 않냐. 전쟁과 같은 삶 아니냐.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서 너희들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잠깐은 기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다가 또 싸우는 게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화는 잠깐의 화해의 제스처일 뿐이지만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게 영원하고 변화 없는 불변의 평화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던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곳은 안전한 곳 그리고 먹을 것 풍성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말하는 무사안일의 그 평강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를지언정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평화 주려고 온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려고 한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의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를 주시지만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당시의 일들을 예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뭔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사람,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늘 중심이 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10수년 다녔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적 일들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 거칠고 그 사람은 비난과 비평과 부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평강은 세상적인 평강이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 예수님이 말하시는 나의 평강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루에 치고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누리는 평강, 평안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행복해 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당하고 망하면서도 예수로 인해서 웃고 즐겁고 낄낄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잔잔한 바다와 호숫가에 거닐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평강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오늘 영어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제 수준이 그렇거든요. It is well, it is well.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네 딸을 영국으로 보내는데 바다에 빠져 죽게 돼요. 배와 배가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빠져 죽는데 자기 아내가 구호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영국에 구호돼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부를 보내는 거예요. 나만 살았다고. 근데 그때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갑자기 뉴욕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모든 것이 전수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 딸들이 죽은 그 바다라도 한번 가보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은사가 없는 저가 영상으로 하나 어디서 훔쳐왔습니다.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어디에서? 딸들이 죽은 그 바다 위의 갑판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늘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 상황이라면 이건 평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울음 끝에 전달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 딸을 가슴에 품어 안으셨을 거야. 내 아내와 내 삶을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은 선교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강의 아들이라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위에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전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9절 이 아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라.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하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렀고 유브라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게 아기, 한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스가랴의 예언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 궁극적으로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한 아기가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그냥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으로 징계받고 채찍 맞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강 아시겠습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흔들면은 몸살기 떨치면서 아파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삶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을 때 오는 그 불안감에 수없이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아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이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한 아기가 낙이 타고 십자가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말과 평안, 평강 사전 찾아보면은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설교 전할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서 주는 관계성의 평안이 아니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엇으로?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자,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너무나도 이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일 성찬을 할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근데 이게 밤에 갑자기 준비하면 안주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수 있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체계적으로 하자 안 했습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준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중에 있는 자가 우리보다 더 불쌍해가지고 평강이 필요한 자가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며 너희들에게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더 불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지금 편안한 거예요? 에베소가 더 편안한 것 아닙니까? 옥중에 있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구주의 영광을 입었을 때 그의 처한 여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감옥인들 그 어딘든 두려움이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구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단체 조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평강이 안 느껴져요.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평강이 우리의 감정 따위 때문에 상하고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강을 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It is well.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볼까요? 하지만 너무 거칠지 않게 It is well.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사실 교회 오기 전에 좀 두려웠던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설교하고 늘 길었으니까 죄송할 일은 아니고 우리 아내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눈빛을 주는 것 같지만 거침없이 짧게 하고자 오늘도 35분에 딱 맞추고 한 건데 또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분들은 딴 거 계획도 좋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내 평생에 가는 게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큰 풍 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리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의 목소리로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내 영혼 내 영혼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강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건 욕심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의 평강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흔들려 기뻐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우리들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불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강사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그 무엇을 취득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지난 시간 속에 그 바람을 뒤로하고 오늘을 돌이켜보았을 때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밀려오는 우리의 공허함, 힘듦, 아픔, 질병,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 만족함이 채워주지 못하는 또 허탈함과 아픔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의 평강, 하나님 그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 십자가에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평안, 평강,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첫 주입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구하였던
그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서 인내하며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드려진 것만큼 사용함에도 있어도 하나님 성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